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입니다. 오늘 이제 설날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제 설교 시작 전에 재미있는 유머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날과 관계되어 있는 관련 있는 재미있는 유머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설날에 짜증이 나는 이유, 그게 연령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설날이 짜증 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갓난아기는 왜 짜증이 나냐면은 배고파서 우는데 우유는 안 주고 기저귀 풀어놓고 고추만 이렇게 구경할 때 그때 갓난아기들은 짜증이 난답니다. 초등학생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아주 유치한 질문을 받을 때 짜증이 나고요. 중학생들은 내 성적 잘 알고 있으면서 공부 잘하냐고 물어볼 때 이때 짜증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요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꼬맹이들한테 자기 컴퓨터 뺏기고 배틀넷에 못 들어갈 때, 배틀넷 무슨 게임 이름인가 봐요. 그럴 때 이제 짜증이 나고요. 재수생은 수능 시험 분명히 망쳤는데 올해 수능 시험 쉬었다며, 되게 쉬었다며 이렇게 말하면 짜증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 군인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자기 작년 설날에 휴가 나오고 1년 동안 못 나오다가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보고 너 휴가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난답니다. 그리고 백수는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서 한심하다는 눈길로 쳐다보면 짜증이 나고요. 어떤 남자는 지난주에 여자친구하고 딱 헤어졌는데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이런 소리 들었으면 짜증 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자고 여자는 여자끼리 자서 각방 써야 될 때 짜증나고요. 아버지는 고스톱에서 피박 썼을 때 짜증나고,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세뱃돈만 챙긴 후에 자기들끼리 놀고 왕따 시키면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이 유머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으니까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웃으시면 공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공감이 되는 유머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날 아침에 성경 창세기를 딱 펼쳐놓고 읽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든 이유,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두말 않고 바로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생각해봐라.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남자 만들 때 그 여자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간섭을 받겠냐. 여기 크게 해달라, 저기 크게 해달라, 뭐 저거 길게 해달라, 아유 이렇군 그 많은 잔소리와 주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만 오면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이 코미디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제가 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하고 어울리는 유머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사실은 찾았었는데 찾다가 딱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유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설날 전후에 이제 우리가 각종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모이면은 뭐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배사, 이 건배사를 하는데 건배사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기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자가 뭐냐면은 이런 기회 자주 갖자, 이기자 이런 데다 이기자 이런 기회 자주 갖자 이거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위하여가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는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여러분 파이팅 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기가 뭐냐면은 거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이게 거시기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여러분, 거시기가 그런 뜻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시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순종 앞에는 꼭 거시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기쁘게 순종. 거시기 순종입니다. 거시기 순종.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거시기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거시기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절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성령을 열매로 받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도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것도 거시기 순종. 이 거시기 순종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썼던 책,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 그럽니까?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받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이요? 거시기 순종. 거시기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매사에 약삭 빠르고 아주 모든 일에 막 계산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막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 많고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이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모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거시기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모여라 그러면 모이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시고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오라고 하면 오십시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산학과 교수잖아요. 우리 축산학과에서도 가축의 품종을 이야기할 때 잡종보다는 순종을 수백 배 높은 가치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아닙니다. 잡종 백성입니다. 그건 잡종 백성이에요. 그리고 순종 백성이 잡종 백성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수만 배 더 고귀하게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 백성, 불순종하면 잡종 백성입니다. 불순종은 잡종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순종 백성이 되겠습니까? 잡종 백성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순종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복이라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설날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도 한 권의 책이잖아요. 한 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단순한 어떤 역사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장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어떤 한 변환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약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제 시작한 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다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11장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세상에 분산시키십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큰 장벽이 생기고 그래서 인종의 벽이 생깁니다. 언어의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생기고 갈등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전쟁과 갈등 같은 이런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방법이 나타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사람들은 한 언어로 소통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한 복음, 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 강림,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던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는 집의 다락방이냐면은 예루살렘 시온의 언덕에 있는 집의 한 집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찍어놓은 사진 중에 한 건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예루살렘 구성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터의 그 남쪽에 보면은 시온의 문이라고 있답니다. 자이언 게이트, 시온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나오면 그 앞에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산이 나오는데, 그게 시온의 언덕,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랍니다. 그 시온의 언덕을 한 100m쯤 올라가면 그 언덕 100m쯤 올라가면은 아담한 2층 집이 나온답니다. 그 2층 집 2층, 바로 이렇게 생긴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얼핏 다락방 그러면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전에 그 부엌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천정이 낮고 이렇게 좁은 공간, 짐 올려놓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런 다락방 생활했습니다. 단칸방에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얼핏 다락방 하면 그런 방을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락방은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2층 건물의 위층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upstairs room of the hous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심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 보시다시피 성인이 한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방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이렇게 세 개의 아치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방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자주 찾으셨던 이런 곳으로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뛰쳐나갔던 출발점, 이것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바로 이곳이 신약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 이 다락방. 이 다락방의 사이즈를 보면은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역사적 성령 충만의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귀한 사명, 이 진주 땅에 복음화를 이루고 청년 대학생들을 잘 섬겨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우리가 받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순종이요? 거시기 순종해야 됩니다. 거시기 순종해야 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지난주 살펴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다시 말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120명이. 여러분, 저들은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거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니, 제 힘으로는, 제 입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한 10일 정도를 기도했다라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저들은요,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그렇게 뜨겁게 집중했을 때 마침내 한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오순절 이 초대교회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한 10일 동안 기도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에 몰입하면 성령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성령이 임하신 게 다른 때도 아닌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던 여기에는요,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은혜의 깊이가 훨씬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원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오순절에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갖고 올라가냐면요, 그에 지은 첫 농사의 첫 열매, 그에 지은 농사의 첫 열매, 그 열매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첫 열매 절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최고로 좋은 것, 그런 열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이 첫 열매로 임하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걸 의미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성령이 되셔서 곧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주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이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으로서 한 사람 머리에 임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오순절에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민족의 수천 년 동안 이 오순절을 이미 지키라고 그렇게 오늘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오순절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이 되셔서 첫 열매로서 인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신 시간에 계획하신 장소로 오신 겁니다. 오순절에 계획하신 시간, 오순절에 계획하신 곳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작정하신 곳으로 임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란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요,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을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주관, 내 모든 고집, 이런 거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주의 능력을 구하는 거, 이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나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이 시대 귀한 하나님의 정말 순종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시기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뜨겁게 성령을 간구를, 성령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간구하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정말 뜨겁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증명해달라고, 나와 같이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한순간 몸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은 그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 방언 터진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뜨겁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한번 체험해 보면, 그런 사람은, 한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 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거나 또는 명상을 하거나 사색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몸으로 직접 어떤 있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렇다고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리도 아닙니다. 교리. 물론 교리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교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교리 이상의 그 무엇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한, 간절히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명히 거기에 사실적으로 임재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더니 내 몸이 뜨거워진 거, 그렇게 느꼈어요. 그 문자 그대로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명히 거기에 불었어요. 임재했어요.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피부로 체험했고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방언 각기 다른 방언이었다 그러는데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영혼 방언이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외국어였을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외국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절을 보시면은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서 각자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설교자가 하나인데 들을 때는 각각의 언어로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왔던, 여기 모였던 자들이 왔던 출신 지역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중국어로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어로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은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까? 분명히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언어와 듣는 사람의 언어가 다른데 서로가 알아듣고 통했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를 초월해서 서로 다른 말들을 알아듣고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마 그들은,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요, 이것들은 모두 다 말씀을, 복음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표식과 표적과 기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신 겁니다. 복음이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바람으로 임했고 성령이 불로 임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들, 기사들,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이 아주 보편 타당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아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을 꼭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것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즐길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 사건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각각 서로가 다른 체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그런 바람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외국어가 내 언어로 자동으로, 구글도 아닌데 자동으로 막 번역돼서 들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 깊숙이서 아주 뜨거운 어떤 삶의 비전이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던 자기의 삶에 어떤 기쁨의 한 줄기 서광이 비추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게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런 걸 막 느끼면서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체험이 바로 성령의 체험인 겁니다. 성령 임재의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끼는 이 감격, 감동, 이것도 성령 임재의 체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성령 체험의 임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전부 다 변화되었어요. 모두가 다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면서 숨어 지내던 그런 소심했던 그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임재를 체험한 그들은 이제 날개를 펼치고 뛰쳐나옵니다. 성령의 날개를 펼치고 다락방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종종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쪼다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13절 보면요, 13절에도 보면은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뭐라고 됐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 이 진주 땅을 복음화시켜라,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내라, 우리의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날개를 펼치고, 이 신앙의 날개를 펼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쩌면 바보새와 꼭 닮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보새 아십니까? 바보새. 우리 준비된 동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익숙하죠. 이 이름 알바트로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바보새와 같이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서는 조롱을 받는 바보새가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멋지게 날아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온전히 그분의 이끌림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이 뭡니까? 요약하자면,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 빼놓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맞던 날 저들은 갑자기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날아보지 않는 그 영의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한 저들의 입에서는 뜨거운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불입니다. 저들은 뜨거운 그 복음의 불을 토해내면서 예수는 생명이라고, 예수는 소망이라고, 예수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몸이 건조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저 푸른 영적 하늘로 한번 높이 우리를 지켜 올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길 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춥고 외로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정말 루틴하게 돌아가는 내 삶의 한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 한번 확 떨어지기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불 체험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바람 불어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더 높은 영적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거룩한 불길을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즐기는 감사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설날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어떻게 좀 드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도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봄으로써 더 높은 신앙의 하늘로 한번 비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그 순종도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거시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성령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뜨뜻미지근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서, 권능자로서, 능력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입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심으로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내는 이 사명, 너무너무나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날 명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감능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성령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운데 도록을 받기도 친히 찾아오셔서 큰 영적 하늘을 위해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하시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날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온 몸을 심는 그 믿음, 정말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는 바람의 몸을 맡기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만큼 크게 하시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가는 우리의 사명자의 이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간구하는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스스로 손해보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쪼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영적 하늘에서는 가장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이유가 내 힘이 아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날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몸을 온전히 그 바람에 우리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이웃부터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매일 비상하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모아서 이 교회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반석 위에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노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 세우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산 이 열린 우리의 교회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